As I went down in the river to pray, studying about that good old way, and who shall wear the starry crown? Good Lord, show me the way. 바울의 3차 선도 여행이 시작이 되고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 항상 어떤 지역에 가면 누구를 만나지요. 에베소에서 3차 선도 여행의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고 알 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전도자 아볼로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에 능하고 학문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그 세상적 가치로 봤을 때 멋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장 중심지인 로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가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그래서 학문을 많이 익혔습니다. 거기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다가 말빨도 좋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이 사람이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런갑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24절, 25절에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말은 예수님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물세례. 이때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의 부활, 승천까지 일어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다 알고 그 믿음으로 받은 것을 이제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 참다운 믿음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그 구약 성경 이것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신약의 예수님 외에 그건 아직 모르고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것만 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학문이 많고 성경도 많이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나중에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아볼로가 굉장히 사도 바울과 비교될 정도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바울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이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파가 나누어졌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이 정도로 아볼로가 영향이 있단 말이죠. 그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편 되라는 말이 아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나는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그 이후에 너희들 양육하고 자라나게 했지 않느냐.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만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 이후의 일이고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교사가 아니죠.
목사가 아닙니다. 신학 교수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집사님 부부였단 말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거하던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는 학문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자고,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으로 성경을 가르칠 정도의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말씀을 풀어 자세히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성령 체험을 통해 영적으로 거듭났던 이들 부부는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곧 그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이걸 알게 되었고,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 더 완전한 지식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 등대열방계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이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볼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대도 안 하는 소리 하는 그런 설교자들 있잖아요.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데려다가 이쪽 와보세요. 근데 여기 데려다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정중하게 막 이렇게 뭐 케이블 타이로 묶어가지고 수갑 채워 데려간다는 게 아니라 식사 한 그릇 대접하면서 고기 구워줘가면서 정중하게 모셔서 친절하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알려줬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영적인 실력과 그 열정,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볼로의 설교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을 발견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던가라는 점과 그 아볼로는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브리스길라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의 설교를 우리가 분석하는 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 아닙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어떻게 섬기려고 했는지, 그리고 아볼로는 그 섬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아볼로를 통해 도전받을 점은 먼저 아볼로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겸손과 온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품위 있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겸손, 그러니까 온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볼로는 학문의 중심지에서 태어나서 교육받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쳤고 그 이후에는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어 지도하던 전문 사역자였습니다. 전임 사역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란 말이죠. 말씀을 보고 알고 또 전하는 것에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브리스길라 부부는 직업이 천막 제조업인 평신도였습니다. 나름대로 지성인이며 전문적인 말씀 사역자라 자부하던 아볼로가 평신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브리스길라 부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에 힘입어 이후 사역하는 교회에서 더욱 많은 유익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아볼로가 개인적인 자존심을 앞세워가지고 내가 낸데 하는 마음으로 브리스길라 부부의 가르침을 거부했다면 여전히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래서 온전하고 확실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처럼 아볼로와 같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이 참 드물지요.
일단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 네가 나에게 뭐 이렇게 뭐 큰 소리를 내려고 해. 이런 상황을 만들어지는 그림을 좋아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처음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래도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좀 낯설음이 많으니까 뭔가 이렇게 조언해주고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고 교회 생활의 경력이 쌓여져 가면 누군가로부터 가르침 받는 것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많이 닫죠. 설교 듣는 것도 막 가르침을 받는 것과 비슷한 동일 선상에 놓는다고 보면 설교 듣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희소성이 높은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완전한 지식과 믿음을 소유하기라도 한 것처럼 자기 착각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배우는 게 좀 싫은 거, 귀찮은 거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싫고, 왜 나는 나대로 완전한 인간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가르치고 막 조언하고 그렇게 하는 게 싫다는 말이죠. 우리가 뭐 나름대로 다 똑똑하고 많이 알고 많은 경험을 하고 살지만 알면은 또 얼마나 많이 알고 경험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영적인 것, 믿음에 관한 것은 아는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대로 행하는 것, 믿는 대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진정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 아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안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늘 배우는 자리에 있습니다. 늘 겸손한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겸손하지 못함이 배우는 자리에 있지 않는 그 교만한 마음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갉아먹고 열매가 열매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진정한 내 그 신앙의 지식, 영적인 지식, 그 믿음의 지식이 진짜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겸손하게 배우고 또 배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역할, 교육자의 역할이 가장 복된 이유는 뭐냐면 늘 배우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1시간 이렇게 제가 평균적으로 한 23분에서 26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좀 길었습니다. 29분 했는데 이렇게 29분 이야기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배우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인풋을 한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보고 묵상을 많이 하고 또 다른 분의 설교를 많이 듣고 참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시간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운다는 이 자체가 굉장한 은혜고 복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이 그렇게 하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 권사님 아멘. 이게 말씀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격은 더 성숙해질 것이고 실력은 더 일취월장 성장할 것이고 누구도 함부로 흔들지 못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훌륭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어섰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죠.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고 서는 사람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부족함이 많고 연약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입술과 가르침을 통해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송성호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 오늘 드리고 찬양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로또가 아닐까 이 생각하면 로또. 우리가 로또 좋아하니까. 매주마다 로또 산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보십시오. 로또 구입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새롭게 하고 내 믿음을 굳게 하고 그래서 현실의 삶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삶까지도 확실하게 변화시키고 복을 줄 수 있는 로또보다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아멘이 빨리 나오잖아. 그죠?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기보다 좀 실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본인보다 더 모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됐던 그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했냐면 겸손하게 말씀을 배웠죠. 이것이 꿈이고 진정한 믿음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소리가 큰 것이 실력이 아닙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크게 안 한다더라고요. 조용히 이야기한대요. 졸업장이나 자격증, 경험도 진정한 실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전 무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역시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내공이고 실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좀 낮고 뭐 좀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기도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나보다 앞선 어느 누군가에게 뭔가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돕고 또 섬기고 함께 하면서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목소리를 내가 높여서 내가 이만큼 잘났노라고 내가 이만큼 많이 안다고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제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스스로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내 스스로 높아지게 되면 항상 옆에서 누가 사다리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걸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뭐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다는 것처럼 누가 잘 되면 마음이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내가 잘 됐을 때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내 스스로 높아질 때는 반드시 나를 흔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는 사람이 감히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잘났다고 내가 막 화낼 필요가 없어요. 내 많이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배우시고 또 겸손해지고 낮아지시고 아볼로처럼 안다고 그러한갑다 이렇게 들으시고 누가 이야기하면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넓혀가지고 잘 들으시고 설교를 포함해서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공이 겹겹이 첩첩이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려 세워주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온유한 인격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이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사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자격증이나 면허증은 없어도 내가 많이 안다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성령을 모르는구나.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당신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거 모르네요. 우리는 뭔가 알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도 막 그랬습니다. 제가 커피를 조금 알아갈 때, 좀 이렇게 할 때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다른 카페에 막 다니면서 커피 맛보고 이 맛없네 이거 맛없다 내 거보다 맛없다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내공이 쌓이고 실력이 성장했다고 제가 생각될 때쯤 그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가스 냄새 많이 맡고 먼지 그 콩에 묻은 먼지 냄새도 많이 맡고 애썼을까? 그 수고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뭐 실력이 있든 없든 잘하든 못하든 정성껏 했든 하지 않았든 그런 겸손함이 제가 막 생기려고 만들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세월이 가고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부족함을 보고 바로 쪽집게처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분석하고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매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볼로 선생님이 말씀 연애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감명 깊었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식사 한 그릇 대접하고 싶은데 저하고 식사 합시다. 제가 맛있는 카페가 있는데 타르트 엄청 맛있는데 저와 같이 한번 한잔하러 갑시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성령을 모르니 성령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알려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더 깊은 말씀의 자리로 이끌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는 말씀에 근거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많이 알지만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화급하게 급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과 회개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자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경하고 목소리가 큽니다. 단호합니다. 칼로 물을 자르듯이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나무라듯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정의감이 넘치고 원리 원칙에 강하고 지식은 확실합니다. 분석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결정적으로 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기본이 되는 것은 진리가 맞습니다. 물론 진리는 옳은 것이지요. 확실한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고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단편적이고 1차원적인 것입니다. 항상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때 진리,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때 법을 갖다 내는 것입니다.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주보에도 아마 제가 이거
나눴을 거예요. 예,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중요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덕을 세우는 것. 상대방을,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은 고수가 하수에게 한 수 지도해 주는 그런 역할,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추었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자격이 아니라 자세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격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존귀하신 말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고 가르칠 자격이 있는 자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 교사도 내가 이 말씀을 들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 자격증 가지고 졸업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셨으니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셨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온유한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 말씀을 섬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볼로도 겸손하게 그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돈이든 마음이든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는 받을 때보다 배나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잘못하면 주고 욕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이런 지혜로움이 있구나, 온유함의 인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온유함으로 섬기는 지혜를 배우고 아볼로를 보면서 말씀 앞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체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훌륭한 인격, 품위 있는 성도로 자라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As I went down in the river to pray, studying about that good old way, and who shall wear the star